불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어떤 일이라도 위태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뭐 옛날엔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도 하곤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데 인간이 이제 다른 것들은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을 모른다면 이 땅에서 그냥 멋모르고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지피지기를 잘하는 입장에서 영적인 세계를 잘 알자. 여기 앞에 배경된 화면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화면인데요. 그것도 기독교인이 만든 그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투를 그려놓은 뭐 반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때 먼저 사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는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갖고 일어난 존재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이곳저곳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천사를 보았는데 우리하고 천사하고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도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피조물들에게 이런 권한까지 줬다라고 하는 건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걸 원하셔갖고 만드셨지만,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창조된 이 천사들 중에 일부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창조되었는데, 섬기는 영으로 가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는 반역하는 영으로, 대적하는 영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사탄과 악령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우리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탄이라는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에 대해서 이 사탄의 이름을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큰 용, 어떨 때는 큰 붉은 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용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나와요. 이게 뭐를 상상하게 하냐면 옛뱀을 생각하게 만들죠. 옛뱀은 누가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니었죠. 그때는 여자를 꼬였던 그 옛뱀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또 뭐래요? 마귀라고도 얘기합니다. 디아블로스라고 해갖고 뭐 요새 게임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디아블로스라는 존재가 마귀라고 했는데 이게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고발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서는 참소하는 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한 뭐라냐면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자, 반대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나왔지만 예수님도 이 사탄에 대해서 세 가지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사탄이 살인한 적이 있나요? 살인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므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뭐 하는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살인한 자.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이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그리고 심지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은 누구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 사탄 자식, 용의 자식, 옛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 사탄 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이름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온천하를 꿰는 자, 참소하는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도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 아직도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데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영입니다. 영. 왜요? 천사였으니까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 이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서 우리는 마귀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3절은 마귀라고 먼저 안 하고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는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다. 요한복음 8장에는 좀 더 많이 나왔어요.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앞에서 우리가 보았고요. 에베소 6장 10절에는 이가 악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악한 영들의 왕이 바로 바알세불이다 라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바로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또 다른 말로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이 별명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사탄의 이 여러 가지 이름과 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존재를 빗대어서 말함으로 그 사탄이 어떻게 왔는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사실은 두 사람을 빗대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바벨론 왕,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스겔서 28장 같은 데는 두로 왕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빗대어서, 그 왕을 빗대어서 사탄도 너와 같았다 라고 하는 것, 사탄의 이 영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너와 비슷한 존재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사야서 12장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곳에 빗대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 왕을 얘기하지만 그 넘어 너 이 계명성과 같은 그 존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명성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샛별이라고 부르고 금성이라고 부르죠. 금성.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비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헬렐이라고 불러요. 헬렐. 아, 이거는 원래 좋은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이게 할렐루 할 때 있죠. 할렐루 할 때 어근이 똑같아요. 할렐루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원래 어근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비추다, 빛나다. 그런데 계명성은 새벽에 우리 샛별처럼 반짝하면서 빛나기 때문에 헬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라틴어로 얘기할 때는 뭐냐면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루시퍼. 그러는 바람에 이제 어떤 번역에서는 이 계명성을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라고 하면서 라틴어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사탄의 이름이 졸지에 갑자기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계명성을 빗대어서 사탄을 얘기했기 때문에 루시퍼라는 말이 나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거고요. 그가 보니까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떨어졌느냐? 13절에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만든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있다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것도 인간한테 딱 유혹했던 게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천사로서 자기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아름답게 창조되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같이 높여지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그 기원이 아닐까 하는 것을 추정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그냥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분명하게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여기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니까 사탄을 포함한 그와 함께한 동료들입니다. 이 동료들이 어떻게 해서 타락을 하게 됐는가 봤더니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천사의 지위가 뭐예요? 섬기는 영입니다. 섬기는 영. 섬기는 영인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섬기는 영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이 존재로 떨어진 것이 뭡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들, 그 중에 우두머리가 사탄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는 두로 왕이 이런 존재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내가 있었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맨 처음에 창조될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었어. 다른 어떤 천사보다 아름다웠는데 이 천사들 중에서 여러 그룹을 나누는데 그 중에 아주 케루브라고 하는 것을 여기 우리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장급을 했던 거예요. 그가 보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어갖고 그 동산을 지키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 가운데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이 다니는 역할을 하면서 이 그룹들의 장급을 했던 것이 바로 루시퍼라고 불렸던 사탄이다라고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 에덴 동산을 지키다가 이 사람까지도 유혹하면서 그를 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직무유기를 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사탄의 중요한 이 특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앞에서도 보았듯이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여기 또 에스겔서 28장에도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가장 근본의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직무유기입니다. 자기 위치를 이탈을 해요. 아이들이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하고 맞먹으려고 듭니다. 이거 위치 이탈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탄이 했던 일이에요. 사탄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하고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교만함이 먼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교만병이 들게 됩니다. 이게 사탄이 틈탈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것, 좀 잘난 것, 좀 가진 것을 가지고 으쓱하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얻은 것인 양 생각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그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거든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인 양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끌고 온 또 하나님이고 너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고, 그래서 무슨 절기를 꼭 준 겁니까? 감사의 절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구원받은 것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이 하나님께서 초실절 같이 주시면서 겨울에 밀농사를 주신 것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여름 동안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를 얘기합니까? 우리 오늘 찬양에서도 아주 멋진 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뭘 요구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잘 보면은
이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도 뜻이 뭐냐면 엘리, 하나님은 야, 이게 여호와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이름들. 예후라는 이름도 그분이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사탄처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의 이런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감사하는 삶들을 항상 흘러넘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탄이 있고 그의 귀신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원래 귀신들이라고 하고 얘기하면 좀 우리나라 표현이고요. 원래 표현은 악한 영들 이렇게 원어에는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악한 영들을 귀신들이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은 이 귀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천군 천사 같은 많은 천사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우리 지난주에 천사장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 2명이 있다 그랬죠. 이름이 누구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미가엘, 두 번째 가브리엘. 지난주에 들었는데 왜 입술이 안 움직이죠? 예, 가브리엘입니다. 예. 자, 두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 사실은 그 급과 거의 맞먹는 급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용. 그래서 여기 미가엘과 그의 사자인데요. 이 원어에 보면 앙겔로스라 해갖고 천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늘에서 용과 그리고 그 사자들은 천사들이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길 때 누구도 같이 내쫓겨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천히요 만만이 되는 이 천사들 중에서 거의 3분의 1을 해당하는 이 천사들이 내쫓겼다라고 하고, 그들이 함께 배역하는 일들, 그들이 함께 사탄과 함께 대적하는 일들을 했으니 이 땅에 내려온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이라고 하는, 섬기는 영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벗어난 악한 영인 이 영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들이 흉내를 엄청나게 잘 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조상 흉내도 내고, 그리고 어떤 죽었던 사람들 흉내를 아주 그대로 내갖고 이 점쟁이들에게 현혹을 시켜가 그 영들이 누구 조상이 나타났냐, 무엇이 나타났냐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의 사자들, 천사들, 악령들 할 때는 복수형을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찬송가에서 잘못 나온 가사가 하나가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은 단수를 써야 됩니다. 사탄들이 없어요. 사탄들이 아니라 마귀와 싸울지라, 아니면 악령들과 싸울지라, 뭐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귀신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탄과 싸울지라, 마귀와 싸울지라. 그러나 마귀, 이 악령들의 대왕급인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용과 그의 사자들 얘기하고, 어떨 때는 그 사자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을 짐승들이다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이 대적들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제일 우두머리가 사탄이요,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들인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바로 악령들, 귀신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점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인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구나 하는 원형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이 와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만 얘기했어. 하나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좀 희한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만나가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뭔가 뒤끝이 안 좋아, 기분이 나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 중에 나쁜 질문들과 의심과 뭔가 부정적인 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저를 딱 보고서 얘기하는 사람이 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먼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친척 중에 한 명이 왜 이렇게 머리가 빠졌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10년 만에 만나갖고 머리가 빠졌냐고 얘기하니 10년 만에 봤으니 당연히 머리가 빠지죠. 그렇게 하는데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빠진 사람한테 머리 빠졌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키 작은 사람한테 키 작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빠지게 만드는 거를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만나갖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보자마자 그 몇십 년 만에 만나놓고서 부정 얘기를 툭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기분이 안 좋게 되면은 이게 사탄이 쓰던 전법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게 뭔가 안 좋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시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했지만 사탄은 그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에 넘어가고 이 하와도 그걸 바라보면서 뭐가 좀 의심적인 마음이 딱 드는 걸 영적인 존재로 딱 파악을 해요. 그래갖고 한 방을 이제 더 먹입니까? 뱀이 여자에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원래 창세기 2장 17절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를 갖다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안 좋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갖고 그분을 부정하게끔 그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먼저 우리가 들어오는 물질을 갖고 11조를 딱 떼놓고서 먼저 드리고서 그 다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딱 하려고 그래야 돼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 먼저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거 할 때도 뭐 낼 것도 많고 모아도 많고. 우리 교회에서 가끔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사고 친 사람들이더라고요. 영끌해 갖고 모든 걸 끌어갖고 집을 딱 사놓고서 이제 뭐 먹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쪽에만 다 투자하는 사람들. 먼저 해야 될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초점을 맞춰 놓은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의 것을 하려고 하니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그럴 때는 힘들어요.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내가 붙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붙들지 않는다는 건 의심을 한다는 거거든요. 절대 그것이 믿는다면 내가 그것에 내 초점을 두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 사탄이 그런 의심한 사람들에게는 아니야, 그렇게 안 돼 하면서 진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합리화를 시키고 나가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불법적인 법들, 성경에 배반하는 지금 그 음행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성경에서는
음행이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죄가 없어요. 부부간에 뭔가 불륜을 해도 그거 가지고서 형사적인 조치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의 법입니다. 지금 동성애 같은 경우도 성경에는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어떻게든지 합리화시켜가 그걸 아닌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탄이 이렇게 반드시 죽으리라를 갖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얼마든지 사탄이 와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한 일이 뭐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이게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내가 판단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제가 커보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먼저 해야 될지 저것을 먼저 해야 될지 부담감만 가득했는데 어려서는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려니까 뭔가 불만이 있어갖고 아니 엄마 아빠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왜 우리한테는 이거를 계속 하라고 할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할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내 생각, 네 생각이 틀리니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합의를 해서 뭐 헌법을 만들고 뭐 이게 얼마나 불안한지 계속 이 입법기관인 이 국회에서 법을 계속 바꿔요. 그래서 훌륭한 이 국회의원은 법을 많이 바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만큼 불안하니까. 우리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는 것 같다. 예수님이 뭐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 안전하고 완전한 선과 악이 딱 무엇인가를 분명하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내가 그 선악을 선택을 해. 그러면 잠시 좋을 수 있어요. 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네? 그래 보세요. 이게 난리가 납니다. 이게 파우스트라는 글을 제가 이제 이 설교하면서 좀 읽었는데 거기 파우스트라는 글에서도 말한 게 그거더라고요. 결국 지식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악마하고 이 사탄하고 이 서로 손을 잡고 마음대로 해봤는데 이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더 안 좋은 결과, 더 안 좋은 결과가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면서 일어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라는 이 교만한 것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것 뒤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질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그것에 당장의 쾌감, 당장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의 유익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이면 아마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거예요. 뇌물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 뒤에 일어날 파장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도 맨 처음에 그것을 뭐 너무 기분이 좋고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가도 그 뒤에 일어나는 더 안 좋은 몸의 변화와 더 힘든 그 상황들로 가는 것을 잊기 때문에 이 마약이 중지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까? 죄 뒤에 일어나는 결과들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런데 그걸 보지 않아요. 조금 있다 죽을더라도 당장 쾌락을 한번 누리고 죽어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정책입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한테 자꾸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젊어서도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성적인 욕망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적인 욕망은 당장 이 쾌락을 누리는데 그 성적인 욕망이 딱 끝나고 나면 5분 뒤에 벌써 허무함이 딱 와. 내가 모토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 욕망들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죄책감과 또 어떨 때면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안 좋은 영향들이 얼마나 안 좋은가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 압살롬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형이었던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너무 그야말로 사모하고 상사병이 날 정도로 해갖고 한번 잠자리를 가졌는데 가지자마자 혐오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별거 아니네 하면서 그 여자를 쫓아내면서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가감없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잠시의 쾌락을 누리려고 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이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 사탄의 전략,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탄의 계책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책.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몇 번을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다시 써갖고 하면서 그 디도가 돌아왔을 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지금 사도 바울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봤더니 용서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7대3 원리를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3,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7, 그리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3이 있을 수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7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3대3이더라고요. 4는 중립이고 내가 어떻게 그 다음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데, 사도 바울도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은 주도를 해갖고 뭔가 사도 바울을 밀어내고 안 좋게 하니까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래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가 많이 필요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막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계책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2장 8절에서는 너희를 권하느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라. 한마디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이게 사탄의 계책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책이 이렇게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켜서 그들을 정복하고, 분열되면은 우리가 한쪽은 살아남을 것 같죠? 아니에요. 둘 다 죽어요. 성경에도 역사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딱 갈라지니까 저 밑에 있는 시삭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 왕이 바로 쳐들어왔고, 이것도 분열 정책을 일부러 쓴 겁니다. 남유다 정복하고요, 북이스라엘 정복했다는 말은 없는데 그가 시삭이 가져간 목록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들은 더 많이 가져가 버렸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결국은 분열해 갖고 정복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 이 계책에 속지 않도록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의 것,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용서하지 않다 보면 사탄의 계책에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이긴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기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만 정말 감사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예배 자리로 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기지 못한 사람 떨쳐나가고 거기서 지금 다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나마 여기까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한다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요 향기의 삶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얻었고 잃었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거두갈 때도 있어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실지어다 라는 것도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 드린 게 뭡니까? 거절하신 것도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응답하신 것도 감사이고 주신 것도 감사, 가져가신 것도 감사,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다만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것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사탄의 계략에서
그래도 지금 사랑 안에서 용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절단이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지만 사탄이 이것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욥기서에도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계속 고소를 해요. 고발 고소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탄이 고소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쫓겨났다고 했어요. 쫓겨났다. 왜 쫓겨나? 있을 곳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들을 계속 변호를 해주다 보니까 사탄이 참소를 할 수가 없어요.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선포하는 것들은 바로 이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참소하는 자가 습관을 안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뭐라냐면 너 무슨 죄 졌잖아. 네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어? 하면서 컴플렉스를 계속 건드리면서 우리한테 참소를 하게 만들어. 하나님한테 참소를 못하고 우리한테 스스로 고소를 해갖고 우리를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거기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세상에, 그래서 공중권세자빙자,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이름에서도 잘 얘기했지만 거짓을 한다든지 또 우리 가운데서 이 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사탄이 이 동기부여를 했고 그의 쫄개들인 악한 영들을 보내갖고 우리 가운데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탄에 대한 정체 가운데 우리가 방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이 하나가 있는데 사탄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얼마나 강한지를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모양을 통해서 알려줘요.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요? 7. 왜 7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머리가 왜 7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머리가 좋다라면 무슨 뭐예요? 똑똑하다는 거죠. 똑똑하다는, 머리가 좋다. 근데 머리가 7이야. 그러면 뭐예요? 우리보다 7배나 머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하고 지혜 대결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참을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사람 다 넘어갑니다. 왜? 사탄이 7배나 강한데 그 술수가 우리를 능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 힘을 상징하는 게 뿔이에요. 근데 뿔이 몇 개라고요? 10이야. 사탄하고 또 대결이 안 되네요. 10배나 강해요. 10배나 우리보다. 그러면 사탄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7 왕관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권세가 우리의 7배나 되는 거예요. 권세가.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4절에 나와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 쫄개들이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이에요. 그래 큰 용이지만 그들은 쫓겨납니다. 쫓겨나갖고 어떻게 돼요? 20장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그의 졸개들도 같이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탄도 이걸 알아요. 가지고 운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벌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기에서 괴로움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강하고 능력 있는 사탄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간계, 그들의 힘과 능력, 이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건 유일한 하나뿐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전신갑주는 뭘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로마에 있는 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제 자기 신앙과 받았던 영감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이 옥중 서신에서 딱 보니까 옆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로마 군병이 전신갑주를 딱 입고서 지키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저와 같다 해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비유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허리띠를 딱 띱니다. 이게 뭐냐면 이 허리띠에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같으면 군인들 이 허리띠에 뭐냐면 탄약도 있고 뭐 다 있거든요. 뭐 창검도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무기를 다 거는 곳이에요. 거는 곳이니까 여기에 진리가 어떻게 보면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무기가 나중에는 이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의 호심경, 이 이거 앞에를 방어하지 않으면 제일 많이 노출되는 곳인데, 이것을 이 의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고, 또 신발, 로마의 신발은 알아줬습니다. 이 세계를 정복하는 이 최고의 요소 중에 하나가 신발이라고 로마인 이야기인가요?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급습을 할 수 있도록, 먼 거리를 가서 급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신인데, 이게 그냥 신이 아니라 복음의 신, 아름다운 발,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는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특별히 성령의 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투구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여기 의의 호심경을 가져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발을 신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을 무장했을 때, 로마인 병사들처럼 무장했을 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그 사탄은 맨손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을 가지고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검과 믿음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기도와 간구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장을 하더라도 이게 잠자고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지는 사람은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면, 이 마귀가, 이 사탄이 그렇게 강하고 우리보다 7배나 지혜롭고 10배나 강하고 이 10배 권세를 있어도 하나님과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것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대결을 하신 적이 있죠. 아예 처음부터 금식하면서 대결을 했습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했고 마귀라고 한 존재. 어떻게 예수님이 이겼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랬대. 마귀야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들로 다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의 검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기고 이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과 전신갑주로 승리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이 가위에 눌리고 악한 영에 눌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또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너무 지쳐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꾸준히 나오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찬양과 말씀이 함께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타락한 천사 사마귀를 어떻게 이길까요? 이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 존재를 알고서 대적합니다. 그 기원은 교만하여서 자기 위치를 떠난 직무유기를 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의 근원을 알고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탄의 시험인가 아닌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계책을 알아야 됩니다. 계책을 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타락하려고 하는 이 계책들을 잘 알고 그의 능력도 잘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를 해야 됩니다. 그 존재가 어떤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기고 예수님이 승리한 그 모습이 또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우리를 누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우울한 힘들과 이 우리들의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그냥 침륜과 침체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승리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능력 앞에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교만하여 우리들의 직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주님의 위치를 제대로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서운한 말들과 서운한 마음들을 주는 악한 영들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위해 우리 모든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선언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